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6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고 되려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을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호주에는 파크레인저라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공원 관리인인데 말 그대로 공원을 순찰하고 관리하는 게 그들의 주된 임무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주로 바닷물 온도 점검하기, 해변을 거니며 순찰하기와 같이 공원을 정말로 관리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특이한 임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국립공원에 발자국 남기며 걷기입니다. 공원에 발자국을 남기면서 걷는 일, 우리로서는 그게 무슨 일인지 의아하기도 하고 그게 노는 거지 일하는 거냐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러 가지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바로 공원에 발자국을 남기면서 걷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달리 호주와 같은 나라의 국립공원은 광활한 대자연이라서 파크레인저들이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야만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발자국을 남기며 걷는 일, 의미를 알기 전에는 과연 필요한 일인지 의아한 일이었지만 그 의미를 알고 나면 내가 밟는 발자국을 통해 다른 이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참으로 멋진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같은 일이지만 우리가 의미를 깨닫기 전과 의미를 깨달은 후에 그 어떤 일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그러하죠. 의미를 알지 못할 때는 때로는 상당히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지는 일도 의미를 알게 된다면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의미를 깨닫기 전에 귀찮은 일이 있었냐고 묻는다면 바로 성찬식이 그러했습니다. 물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는 어린 나이였을 때는
성찬식 때 어른들이 먹는 카스테라와 포도주의 맛이 너무 궁금해서 빨리 성찬식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막상 성찬식에 한두 번 참여하게 되면서 그 맛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자 더 이상 성찬식은 기다려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찬을 하면 일어서야 했고 예배가 길어지고 늦게 끝났기 때문에 저에게 성찬은 귀찮은 일이었고 별로 반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참여하였던 많은 성찬을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하기에, 그냥 교회에서 한다니까 참석하였기 때문에 그러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성찬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찬은 저에게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성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디 이 말씀이 끝날 때에는 여러분들도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앞으로 있을 그 성찬식에 더욱더 기쁘게 그리고 거룩하게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요. 제가 실수로 어제 본문까지 읽었는데요.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은 바울 선신에 나타난 유일한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많은 교회에서 성찬식이 행해졌지만 유독 고린도 전서에만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성찬의 의미를 상실한 채 성찬을 잘못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성찬식은 예배 중에 행하는 하나의 예식이지만 초대교회 당시의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하나의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찬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만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만찬을 예식이 아닌 단순히 식사로 여겼습니다. 당시 풍습에 따르면 성만찬의 음식은 지금처럼 교회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형편대로 성만찬의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성만찬과 예배에 일찍 올 수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생업의 구애를 받지 않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음식을 가지고 일찍 모였습니다. 그렇게 일찍 와서 기다리다 보니 배가 고프게 되었고 먼저 온 사람들은 싸온 음식들을 자기들끼리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마치고 나중에 온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교회에 먼저 온 어떤 이들은 그 성만찬에 사용될 포도주를 과하게 먹어서 취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고린도교의 성만찬이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시간이 지나서 점차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성만찬에 임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점차 성만찬의 의미가 잊혀져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만찬은 분명 귀한 예식이고 성만찬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식이었지만 그 의미가 잊혀지게 되자 오히려 이 성만찬은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분란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식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이지만 이 의미를 상실한 교회의 예식은 오히려 교회의 분열과 교회의 갈등을 초래하는 어떻게 보면 분쟁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성만찬을 할 때 우리가 이 성만찬의 의미를 상실한 채 아무런 생각 없이 성만찬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토록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성찬의 의미를 상실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강하게 지탄합니다.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상실한 채 잘못된 성찬을 행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찬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서 성찬을 잘못 행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찬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왔음을 명확히 해주고 있죠.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신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간 사역을 하셨고
부활하신 뒤에도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날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아니고 부활하실 때도 아니고 잡히시던 날 밤 그날 성찬을 나눴다는 사실은 분명 이 성찬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에 관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자신의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이것은 피로 나눈 새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야 성찬식 때 개인별로 나눠진 빵을 먹지만 그 당시에 성찬을 할 때에는 큰 빵을 찢어서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니 떡을 뗀다, 떡을 찢는다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이 상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포도주의 색은 곧 피의 색과 비슷하죠. 그러니 포도주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릴 피를 의미하였습니다. 성만찬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니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에게,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몸으로써 체험케 하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성찬을 통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찬의 의미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성찬에 임해야 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찬에 임해야 합니까? 바울은 27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바울은 성찬에 임할 때 자신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살피라는 그 말은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스스로 거리낌이나 부끄러움 없이 자신을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목사님께서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분은 성찬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실제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이 말이 마음에 걸려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말은 죄인은 아예 성찬을 받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이 자리에 스스로 물어볼 때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자, 즉 죄인이 아닌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주님 앞에 설 때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성찬에 임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데, 죄인인데 어떻게 주의 몸과 피를 대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찬에 임하기 전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입술로 고함으로써 회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과거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입술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자복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 때문이죠. 십자가 이전에는 매번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신 새 언약,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새로운 언약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찬에 임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다시 말해 성찬의 의미에 더 깊게 다가가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성찬에 임하기 전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성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성찬은 개인의 신앙에 유익을 줄 뿐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성찬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신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성찬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교인이 아닌 신자는 성찬을 받지 못합니다. 세례교인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신앙을 고백하고 하회의 공동체가 되는 그 예식이 바로 세례이기 때문에 그 세례를 거치지 못한 사람은 성찬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세례를 받아야만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세례는 곧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는 뜻이고, 이 성찬도 그 공동체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함께 성찬을 하던 이들이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공동체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들은 성만찬을 따로 나누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만찬을 할 때 서로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찬을 나눌 때 성찬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한편, 나와 함께 성찬을 하는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이고 하나의 지체이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우리에게 허락된 너무나도 귀한 예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겼고 성찬을 통해 하나됨을 깨달았기에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자들에게는 성찬을 금지하는 것으로 징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찬을 소중히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찬은 예수님의 명령이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몸으로 체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찬에 거룩하게 임해하며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성찬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그 성찬의 시간들이 이제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새벽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성찬을 통해 그 십자가를 돌아보며 성찬을 통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성찬의 기회 가운데, 그러한 성찬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시간들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생각하며 기념하게 하시며, 또한 성찬을 할 때마다 함께 성찬하는 우리들이 하나의 공동체고 하나의 지체라는 것을 깨달아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응답이든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